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시작도 주와 더불어서 잘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 나가서 열심히 직분자로 섬기고 해도요,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느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것도 회개, 교회 회개, 여러분, 이게 재정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아주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회계 재정자, 직분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결국 성도들 앞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내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업이 회계사예요. 근데 아내분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보게 됐는데, 회계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럴 걸 좀 더 잘 활용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어느 정도 아내 따라서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도 내고 보니까 사람들도 성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니까,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요. 그래서 그분이 재정도 맡아서 정말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 직분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장로직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솔직히 고백하는 말이 뭐였냐? 죄송한데 저는 집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 단지 내가 하는 거는 남들에게 좋고 유익한 일을 내가 베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직을 맡겠습니까? 아직은 제가 그냥 집사 직분으로 그냥 회계로 섬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시작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고백되어질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끝을 맞이하는 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너 뭘 원하느냐? 힘과 능력을 원한 게 아니라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유한 나라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년이 어땠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이 결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외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마지막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나라를 구원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쳤어요.
성경에 기드온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업적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기드온만은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너뜨린 명장으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리고 그 사람 됨됨이가 끝까지 정말 보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이 자기 어떤 힘과 권력을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오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당신들이,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참 잘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찌 우리가 당신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그 대신 내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귀고리를 좀 주십시오. 에봇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방패, 갑옷의 이 가슴에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갑옷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로마 병사를 보면은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체 이렇게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에봇을 누가 입었느냐?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혔습니다. 거기 장식을 해서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일반 백성들은 에봇을 착용하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그것을 갖다가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드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들이 탈취한 그 전리품 가운데 금귀고리를 좀 주십시오. 그걸로 에봇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럼 왜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적군들은요, 그 금귀걸이를 갖다가 군사들도 마찬가지고 금귀걸이가 유행했습니다. 근데 300명이 몇 명을 물리쳤다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내놓았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양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자면은요, 수십억 가치가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기드온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본인이 제물로 삼은 게 아니라 정말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여러분, 이게 이 기드온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어떤 시대예요?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시대였습니까?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렇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도를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아마 그 의도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내가 누구간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 이렇게 엉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라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분명히 명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드온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아마 동기는 좋았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내가 왕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착용하도록 허용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오브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브라 자기 지역에 있는 곳에 두었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선한 동기와는 전혀 다르게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럼 여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방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어떤 음란하게 아니면은 그 어떤 타락한 모습으로 섬겼단 말일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음란한 것으로 표현한 적이 굉장히 많죠.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에봇을 앞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에봇 자체가, 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아라. 에봇 자체가 우상처럼 섬기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나를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너희 마음 중심 가운데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에봇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순된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연륜이 지나고 다 압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생활도 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말씀의 법도에 따라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 뜻대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니, 좋은 동기인데,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본인이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니,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때?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명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으로 볼 때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뭔지 모순된 점이 보여요. 아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부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되어질 수가 있고 올무가 되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그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본인 딴에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적군을 물리쳤으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을 쓰러뜨리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취하여서 우리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적군을 물리쳐서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까지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라도 다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이걸 가져오면 우선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들과
많은 양식들을 공급해 오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그것들이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지나가고 있고 아니, 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뭐 어때? 그리고 본인이 대신 하나님을 제사를 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을 배불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이 우선시 되어서 나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시작도 좋지만 과정과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요, 믿음의 길에는 항상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에는요,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 믿음의 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보장된 바로 그런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할 시험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기드온이 마지막을 잘 끝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왕 되는 것까지 거절했는데, 근데 어디서 방심했어요? 이 정도는 되지, 이 정도는,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해도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요,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교회에 입구를 막지 않는데요. 언제든지 교회 와, 교회 가서 다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 근데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어디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나갈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다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갈 때 나가는 뒤에서 마음에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덜컥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요,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나갈 때 다른 뭐 하나를 툭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내 마음 다 뺏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마지막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방심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원수마귀는 이상해요. 그 틈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 틈을 노리고 결국 그 시험을 우리의 올무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방패를 놓아서는 안 됩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걸러질 때 어떻게 걸러졌어요?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방심하게 만든 사람, 방심한 사람들 돌려보내라였던 거 아니었어요? 앞에 적군이 있는데 하루 종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개울가로 훈련한 군인들을 데려갔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이고 방패고 다 내팽겨치고 그냥 물을 갖다가 개 할 듯이 그냥 얼굴을 쳐박고서는 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근데 그 가운데 300명만이 그 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칼과 방패를 놓지 않고 한 손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됐어요. 기드온은 누구보다 이걸 압니다. 마지막에 방심해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근데 기드온 스스로가 노년의 나이에 마지막까지 잘 지켰는데 그 마지막 순간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근데 그게 올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전쟁터에서 믿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원수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영적 싸움터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취해서 우리 마음과 신앙이 방심되는 순간 원수마귀는 그것을 악착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길에는, 믿음의 길에는 항상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시험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인생들보다는요,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능력 면에서, 지혜 면에서. 근데 원수마귀 사탄은 그 뛰어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였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와서 뱀이 꼬신 것을, 그 유혹하여서 죄에 넘어가게 만든 것을 보면은요, 정말 혀를 둘러찹니다. 처음부터 야, 너 하나님이 너희를 안 좋아해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하고 탕 튕겨 나갔겠죠. 근데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여줘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 먹게, 하나님 너에게 다 먹게 해주신, 동산에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먹지 말게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동산나무 실과는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거기서 벌써 넘어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 100%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마음속에 이 하나,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지 말라고 그 하나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약간 불편한 기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그때 원수마귀가 이렇게 다가와서 살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걸 조금씩 불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에게 쓴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보약은 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단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탕만 주는 게 아니에요. 초콜릿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 쓴 한약과 보약도 줍니다. 어려서는 이 쓴 거, 이 맛없는 거 왜 나에게 자꾸 주시지?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너한테 쓴 거 주시는지 알아? 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 다 선하고 너를 완전히 사랑하는 분은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여러분, 이 시험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왜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 하나님을 대하여서, 세상을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집어넣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우리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것을 갖다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셔서 말합니다. 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말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당신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야 당신 사역 잘할 거 아닙니까? 말은 좋은데 쉬운 길 선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 어려운 길 선택하지 말고 한 번에 사람들의 마음에 확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기점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강교함을 파악하시고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대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강교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고 그것을 단번에 쳐부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희 여러분들 이런 삶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나 자신을 비추어서 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기 쉽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주 앞에서 뭔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 정도면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었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때 어떤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처음에는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을 가르치려고 시작하면 어떤 오류가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행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온전히 말씀 앞에 비춰보지 못해요. 그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로서 참 우습게 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일반 성도가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일어나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분자가 딱 오니까 이전 성도보다는 좀 약간 덜 하더래요. 장로 직분을 받으신 분이 왔는데 그냥 일어서긴 하시는데 그냥 이전에 그냥 일반 성도 맞이하는 것보다는 뭔가가 좀 느낌이 좀 약간 덜 하더래요. 나중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왔냐 그러고서는 그냥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손짓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섬기느라고 그 열심히 있는 목사, 선교사들 왔는데 왜 다른 분들처럼 일어나서 맞아주지도 않고 아예 자리에서 서시지도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왜냐면 그 직분이 높아질수록 자꾸 내 자리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서 못 일어나겠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수님을 갖다가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예수님처럼 하려고, 예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마치 본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걸 갖다가 그냥 우습게 흘려들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은 이스라엘,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무리가 목사님들 그룹이랍니다. 말을 안 듣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모여주세요. 다음 코스가 이러니까 언제까지는 꼭 와주셔야 됩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룹도 오고 또 여인데 제일 말을 안 듣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목회자들 그룹이, 가만 왜 그럴까 보니까 남들한테 시키는 거, 남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거기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에는 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 위치에서 남에게 시키는 거에는 익숙한데 본인이 어떤 일에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그 말을 따르는 데는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이건 이래도 되겠지, 저러면 저러면,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내가 지도자에서 남들한테 하다 보니까 정작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르치는 건 많이 가르치는데 정작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무감각해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요 목회자라는 그룹으로 지금 얘기되어 있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심히 헌신한다는 그 그룹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오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는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하지 못하고 가장 포용하지 못하고 가장 용납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정작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이 유리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 얼굴에 뭐가 묻었네. 유리창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남한테만 지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경고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눈을 닦아라.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밝게 해라. 너희 자신 못 보고 있다. 너희가 병들었는데, 가난한데, 헐벗었는데, 너희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배부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희가 지금 힘이 없고 헐벗고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너희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한 선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다 은혜스럽게 다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은혜스럽게 다 마쳤어요. 이제 돌아가기 전입니다. 식사 시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반찬 하나 때문에. 반찬 하나 때문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반찬 하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유는 뭐냐면 선교지에서 힘들게 왔는데 마지막에 정말 은혜스럽게 기분 좋게 힘이 나서 돌아가야 돼. 다 그럴 수 있었어요. 반찬 하나가 뭐라고. 그 조그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픽업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다툼의 원인이 됐던 그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한테 덕담을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 그 은혜스러운 자리 마지막에 그렇게 한마디로 분위기에 파탄을 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가는 게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가르치고 덕담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말씀 앞에 나를 못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되어질 때? 말씀 앞에 나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 기드온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민족의 영웅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여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거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어떤 공로를 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시도 설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요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에 올무가 되는 일을 결국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앞에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원수막의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있고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말씀 앞에서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춰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항상 정결케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하고 말씀의 검을 앞세워서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